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저도 그래서 양복 상의를 입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일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금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저희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하여도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영광을, 주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묶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흐르는 세월 가운데 이국 땅에서 주께서 묶어주시고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국 땅에서 영적인 흐름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본 지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또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무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노라.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부르고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님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부르짖으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대와 공동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 1절 5절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근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힘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연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낙심될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선하심으로 저희를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 거룩한 제단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가 각자의 모습대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쁨과 평강을 얻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저희가 값없이 받은 축복들을 이 시간에도 돌아보게 하시고 주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교만 상황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또 이렇게 좀 무더위로 어려운 시기에 걱정과 근심으로 생활하는 저희들 신앙적으로 시험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주님이 이루시는 세일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위로와 소망 가운데 힘과 능력을 입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주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성도들과 이웃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마음속에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받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장년까지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돌봐주심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며 주님의 평안에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대변하실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시사 그 말씀을 받는 저희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려 온전히 변화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그 어느 곳에 있던데 지켜주시어서 함께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원에 열중하시는 성도들과 일터와 생업에 복을 내려주세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과 합한 자가 되어서 오늘을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후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예배의 시동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바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더위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한국보다 낫죠. 한국 더위를 생각하면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7도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견딜만 하지만은 그래도 덥지 않은 나라에서 더우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더위에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12제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3인행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간다라는 거죠. 세 사람이 3인행이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뜻은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나의 스승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의 좋은 점을 골라서 따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가려내어서 그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 문구를 가지고 하나의 좋은 점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은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것을, 저 사람한테는 저런 것을 배울 수가 있어서 모두가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휴가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쉽지만 않았지만은 의미는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배우는 게 있어서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베를린 동쪽 끝에 있는 그 헬레스도르프라고 거기에 지금 15년째 아이들 3명하고 사십니다. 집이 어떤 집이냐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 같은 6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 그런데 사시는데 보는 사람들만 그렇지 정작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어렵게 힘들게 15년을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잘 자란 것 같더라고요. 밝고 자존감 있게 잘 자랐습니다. 사모님도 좋으시고 목사님도 좋으신 분이죠. 이 목사님 아이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던지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아이들과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외국에서 살지만 적어도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런 집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동네가 동쪽 끝이라서 별로 좋지 않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서쪽에 베를린 서쪽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사는데 그 동쪽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사시면서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면 피부색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차별도 받았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집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또 엊그저께 만났던 목사님도 딸이 둘인데 딸들에게 그렇게 계속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함으로써 딸들하고 친해졌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첫째는 안아주고 둘째는 옷을 사줘라. 둘째는 많이 안아주고 이뻐해 주니까 그 대신 옷은 맨날 첫째 걸 물려 입으니까 옷을 사주고, 첫째는 그 대신에 옷을 사주지만 귀여움은 둘째가 다 가져가니까 안아주라고 이런 조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없는 것처럼 아이들 칭찬을 아내하고 같이 하면은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너는 나보다 200배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자기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시는 김에 어차피 말이니까 500배라고 하시지 200배라고 제가 유머 코드를 넣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을 해주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니까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뭐 새로운 게 있을까 싶어도 나와는 그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분명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선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급한 사람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거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자주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같은 그런 산은 아닙니다. 그렇게 높고 가파른 그런 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평평한 그 지역에서 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대가 올라간 그리고 길이 없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자주 오르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산에 올라 기도하면서 사역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께서 구한 것입니다. 산에 오르사, 이 단어 앞에는 사실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특정한 그 산,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면 자주 가시는 그 산에 오늘 제자들을 부르기에 앞서서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있죠. 제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죠. 장차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완성할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사숙고하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12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죠.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이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12명을 부르신 것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진 구이스라엘이 있다면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의미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14만 4천 명이라는 요한계시록의 그 숫자를 알죠. 천국에 들어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아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은 옛 이스라엘 12에 새로운 이스라엘 12를 곱하면은 144가 되고 히브리어에서 가장 큰 수가 1000이라고 합니다. 알렙이라고 1000인데 이 가장 큰 수 1000을 곱하면은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로서 구약과 신약의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로서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맨 처음에는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선착순으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넘었는데 그런 말은 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의 목적에 따라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리킨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14만 4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자기를 쫓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지만은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로 부르심을 얻을 요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제자들의 지명도를 아니면 능력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은 부르면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즉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될 것이다 했을 때에 순종하기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을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고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그냥 자원해서 좋아요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나오니까 어떤 다른 이득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요해서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자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물론 함께 있으면서 훈련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가 생기는 것이, 그 열매로서 전도를 하고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까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자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능력이 많은 것이고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과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보에 한 주간의 성경 묵상 구절을 띄웁니다. 주보 밑에 보면 로중엔이라고 제가 매일매일의 구약 한 절, 신약 한 절씩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시고 시간이 좀 되시면은 그 절이 포함된 장을 전체를 읽으시면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또 연말에 가면은 성경 통독 대회, 그래서 대회라기보다는 1년 동안 성경을 읽은 것을 집계해서 시상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성경 구절을 주보에 한 절씩 올리는데 시간이 안 되면 한 절만 묵상하시면 됩니다. 찬송 음악을 틀어놓고 묵상을 한 다음에 찬송 음악을 틀어놓고 묵상을 하시든지 또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떠오르게 되고 또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라 그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시간이고 능력이 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기쁨이 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묵상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삭개오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단체 카톡에 올렸습니다. 다들 보셨죠? 그래서 혹시 그런 큰 묵상이 오면은 이렇게 단체 카톡에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길지만 않게 10줄 이하로 이렇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이름인데, 샤마라는 그 이름에서 나온 이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즉흥적이고 나서기 좋아하지만은 뒷일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까지 하고 3번 부인했죠. 또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하고 걷다가 의심이 들어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다가 건져냄을 입은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말릴 틈도 없이 단도로 잘라버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을 했던 것이다. 다 제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없었다면은 그날 밤에 1000명이나 되는 그 병사들 앞에서 베드로의 그 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일 날 뻔한 그런 일을 저지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 반석 같은 이미지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또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는 축복의 의미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격이 없고 아직 그럴 능력이 없지만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또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의미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시라, 너는 내가 맡긴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면적 이유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표면적 이유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아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였는데 상당히 다혈질이었고 목소리가 큰 소위 기차 화통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가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다른 촌으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짖으셨다는 단어에 그 각주가 있는데 각주에 이렇게 다른 사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모르는구나.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불과 같은 성격의 보아너게, 성격까지 난폭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이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이런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죠.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요한이 변한 것이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다 보니까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젊어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불같이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 오고 그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인생이 수렴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간 것입니다. 다가간 것입니다. 그 수렴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서는 혈기 왕성했을지라도 인생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수렴되기를 원합니다. 다가가고 가까워져 가서 사랑의 그런 사랑의 인물이 그러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밀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수련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신앙으로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저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맡겨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명을 향해서 아버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 일들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수렴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더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부르심은 주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온데 오늘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묵상과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자격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으시고 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 가운데 발견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2020년도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목표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기도하셔서 남은 하반기도 남은 시간도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개인 간 거리 유지와 손소독제, 코로나 시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장로님 댁에서 작년부는 그릴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36도가 돼서 오늘 잠정적으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봐서 다시 갖도록 하고, 하지만은 청소년부, 청년부 모임은 저희 집에서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건강하고
그를 하는 사람들만 잘 버텨주면 모임이 잘 성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도 이제 다음 주는 개학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날씨가 덥지만은 청소년부 청년부 모임은 예정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재직회가 원래 오늘이었는데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욱 집사님께서 생신을 지난주에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교회 행사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박채은 청년, 이동욱 집사님, 또 정대진 집사님, 이남희 청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370장 1절 4절 부르시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예배를 드려 저의 마음을 편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광 속에 발견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